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는데 그래도 또 새벽에는 잠시 멈춰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님 사랑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다 꼽아가면서 여름 교육 행사를 위해서 또 산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늘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교회 사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또 받으셔서 우리 영락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 그 앞에 몇 절을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를 생각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등등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감격의 경배를 올렸죠.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이 일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에서 너무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민족의 정기가 다 꺾인 것처럼 그들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에 맞섰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필두로 해서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입장이 독특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구미 여러 나라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구미의 여러 나라가 그들을 또 식민지로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미국이 운비국, 프랑스, 영국 그런 사람들이 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점령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왜 우리를 점령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저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식민 통치가 오래 가는 동안에 그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가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우리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 종교 그건 다 버려야 된다. 이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다 버리고 그들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서 선교가 잘 된 줄로 알았더니 오히려 선교가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배하면서 지배자가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건 올바른 선교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일본 편에 서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일제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 편에 서서 오히려 일제와 맞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분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제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 좀 가면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나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문을 닫고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독특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그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많이 영접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이렇게 뿌리내리게 된 데는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분들이 들어온 이후에 많은 뜻 있는 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한 게 아니죠. 이분들은 학교를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학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운동도 하셨고, 많은 병원들을 세우셨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행렬병자들과 또 한센병 환자들을 품어 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병 병원들이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뜻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밀려 들어왔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애국 지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랜 교회 가보면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다 그 교회 청년 출신이거나 뭐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가 지금 그 상가 건물들 사이에 있어서 잘 주목받지 못하지만 거기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 교회는 전덕기 목사님께서 그 1900년대 초기에 목회했는데 얼마나 그 남대문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는지, 언제나 그 죽은 시신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혀주고 죽을 때라도 장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고, 빈민들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목사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서울 장안의 인파가 하얀 옷을 입은 우리나라 그 서울 장안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냥 서울이 전부 한양이 하얀색으로 변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동 감리교회 이승만 박사, 월남 이상재 선생,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다 그 거기 애국 청년들이었어요. 뭐 이런 예를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합방당해서 이제 삼켜진, 그리고 이제 그 3.1운동 1919년 그 어간까지 우리나라의 우국지사들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하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을 두고 말이 참 많아진 거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고 제암리교회가 불타고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얻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 앞에 우리의 자결 의지, 독립 의지를 알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으니 3.1운동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이건 실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립을 얻었어야 성공인데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여전히 일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 갖고는 안 돼. 근데 그 비폭력 무저항 방식은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19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교회를 떠난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손에 총을 들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을 들어서 싸워야 되겠다. 그럼 뭐 있습니까?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총을 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총 줄 테니 우리랑 손잡고 일제에 맞서 싸워라. 그래서 많은 아까운 사람들이 총 준다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총 준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소련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들이 그런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기를 대줄 테니까 일본과 싸워라. 그래서 벌써 김일성 이전에 많은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무장 봉기 투쟁을 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치열한 게릴라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그 게릴라 전을 하면서 사람을 막 죽이면서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렇다고 뭐 길에 나가 만세 불러가지고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을 느낀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좌절하면 그 다음엔 어딜 바라볼까요? 그 다음엔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이 괴로운 세상 끝나라, 빨리 끝나서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어. 그래서 1920년대 중후반부터 1930년대 40년대 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신앙의 색깔이 뭐냐 하면은 내세지향적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이룬 거고 희망이 없는 망할 세상이고 내 소망은 오직 천국밖에 없어. 그러면서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을 이제는 안 해요. 해봤자 안 된다고 포기했고 이제는 그냥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일제 뒷부분으로 가면 한국 교회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나라나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내세지향적 신비주의적 그런 쪽으로 막 그럽니다. 이 신비주의가 극단으로 가니까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 뿌리에서 문선명도 나오고 전도관 박태선도 나오고 그 이단의 뿌리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죠. JMS 뭐 이게 전부 다 이단의 계보가 이제 그런 극단적 신비주의로부터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에서 피가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피가름이 벌써 1940년대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보다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죠. 최권능 목사님의 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 천당이죠. 그 예수 천당이라는 메시지 속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길선주 목사님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 본문이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으시고 다 통째로 외우시고 앞을 못 보시는 중에도 요한계시록 부흥회,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얘기하니까 현실은 너무 괴롭지만 우린 천국을 바라보자. 이것도 이제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는 아닌 거죠.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다 부르시면 천국을 가는 거지, 세상을 포기한 채로 내세만 지향하는 신앙도 이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균형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과 여러 갈래로 연결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계보가 남아 있는 거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만 35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이었을까 짧은 시간이었을까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 속에서 실제로 사신 분들에게는 그 35년이 너무너무 길었겠죠. 여러분, 그때 분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고 평균 수명이 한 50세 40세 그렇던 옛날인데 35년을 원수들에게 짓밟혀야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1920년대까지는 일제 맞서서 글도 쓰고 독립운동도 하고 만세운동도 하고 그랬던 많은 분들이 20년대 후반 30년대 오면서 다 좌절합니다. 좌절. 그래서 7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독립은 요원하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붓을 꺾은 사람들도 많고 지사의 삶 대신에 현실을 선택한 이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나중에 변절한 사람들 다 친일파다 이렇게 하니까 참 그것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생명 바쳐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끝자락에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잘못된 걸 이제 부각시켜서 다 친일파다 이렇게
단죄를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지나친 단죄인 경우도 있죠. 공은 공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야기인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통받은 거는,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우리의 꼭 2배예요. 우리의 꼭 2배. 2배를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 치하에서 태어나서 그 치하에서 죽겠죠.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채로. 70년은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저 아직 70살이 안 됐거든요. 70년이 이게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 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졌겠어요? 지난번에 주일날 생각한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분석을 하자면 뭐 미국이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일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원자탄을 터뜨리고 뭐 이래가지고 우린 또 우리대로 광복군을 조직해서 싸웠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으로 일어난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4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린다는 말은, 이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네게부 사막, 저 이스라엘 남쪽에 가장 큰 사막이 네게부 사막이죠. 바싹 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네게부 사막에도 기적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그렇게 바싹 마른 사막에도 갑자기 잠깐 비가 올 때가 있어. 비가 오면 바싹 마른 사막 그 한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시냇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방 네게부에 물이 흐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면 그 바싹 마른 사막에도 강이 흐른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 가지고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네게부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돌려보내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2절 말씀이 붙어 있는 거죠.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은 좀 안 어울립니다. 그 1절 그 이하의 얘기와 앞의 얘기와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앞의 이야기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놓여 돌아가게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2가지를 하는 거죠. 첫째는 씨를 뿌린다. 두 번째는 또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린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5절과 6절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너희도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2가지죠. 씨를 심어라, 또 하나는 눈물을 흘려라.
여러분, 이 중에서 씨를 심는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씨를 심어야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도 계속 독립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무지한 백성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백성이 돼서 위생도 깨끗하게 하고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고 뭐 이런 운동들 열심히 했잖아요. 농촌 계몽운동도 하고요. 이런 거 다 씨를 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씨를 부지런히 심으셨어요. 지금 나라가 점점 망해가요. 여호야긴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11년 동안에 점점 나라는 쪼그라들고 바벨론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이제 뭐 성 안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던져져서 갇힐 때도 있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누가 또 떡을 줘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고초가 심해요. 그게 다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어떤 씨를 심느냐 하면 희망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예레미야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그 전에 말씀하시죠. 아니,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건데 여러분, 나라 망할 때는 땅도 팔아서 금덩어리로 바꾸던지 그래야 될 판인데 땅을 산다는 건 뭡니까? 희망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이 땅에 농사 지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땅 사두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땅을 사라는 게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성경 말씀대로 자기는 땅을 산다. 아나돗에 땅을 산 예레미야처럼 아마 그분 땅값이 올라서 복을 받았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 희망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지나면 우리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 가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바벨론 땅에 가서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거기서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거기서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라. 왜? 그래야 그 다음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씨를 계속 심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생에 아무리 암흑기가 오고 힘든 때가 오고 개인적으로 절망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의 씨를 심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씨를 심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나가서 복음의 씨를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계속 심어야 돼요. 아니, 싹이 나지도 않는데 나지도 않아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만 심어가지고 되나?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눈물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씨를 심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씨를 심고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사막에 네게브 사막 같은데 거기 물을, 액체를 줄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바싹 마른 땅에 씨앗 하나를 심고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려서 이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애처로운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그날을.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기적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말씀들을, 나라가 망할 거라는 말씀,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씀, 이걸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예레미야 애가 속에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은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은 고통과 함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 재난, 고통, 쑥과 담즙같이 쓰디 쓴 거, 너무나 힘든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
그러나 그거를 가슴에 가만히 품고 있었더니 그게 변해가지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망했는데, 다 잡혀갔는데도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를 판인데,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 희망의 씨를 계속 심으면서 거기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70년 지나니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예레미야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고 없었지만 그가 바라본 소망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6달을 살고 또 6달 살고 앞으로 더 살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그냥 너무 쉽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그건 소설 속에나 나오는 것이지 현실엔 그런 게 없어요. 넉넉해 보여도 건강해 보여도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엔 좀 버텨보다 나중엔 변절자가 되게 해요. 힘이 빠지게 만들고,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망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망할 때 같이 주저앉는 게 위기입니다. 망하더라도 씨를 심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어려운 분들 많으신 줄 아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씨를 심으시고, 그리고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올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쉽게 고난도 없이 눈물도 없이 씨를 심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저절로 된다,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가정은 어려웠는데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1등. 그러다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또 뭐 제때 못 갔지만 뒤늦게 진학을 했는데 대학에서도 전교 1등. 그리고 신대원도 그냥 전부 수석, 장학금 다 받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어렵지만 나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딱 생기면서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 애들 3명 있는데 부임을 했는데 금방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다른 교육자가 인도하는 반에는 배우시는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 반에는 막 70명씩 와갖고 앉을 자리가 없고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잘 되는구나. 눈물 없이 잘 되는 거죠. 눈물 없이 잘 되는 건 큰 위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슴이 이만해졌어요. 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개척을 하면 금방 뭐가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개척을 시도했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5년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5년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쪽박 찼습니다. IMF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많이 벌려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면서 완전히 손 다 털고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 교회가 이제 없어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드디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흘렸어야 될 눈물을
안 흘리고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데도 오라는 교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1년 넘게 그냥 가만히 방에 틀어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그 시간을 허송하진 않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입니다. 기도. 참 어려운 시간이죠.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눈물 없이 거두는 건 쭉정이뿐이다. 추수는 했는데 까보면 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그 단이 충실한 이삭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복받고 너무 쉽게 그냥 형통하고 너무 쉽게 되더라, 그거는 참 영적으로 위험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이 눈물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이중표 목사님도 그분 정말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나가자마자 저 깡시골에 가서 5개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려주는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소문이 났어요, 그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깡시골에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1년 만에 1년 반쯤 되니까 출석 성도가 2배 이상으로 늘고, 우와, 이게 근데 눈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오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6달 동안을 한 번도 산 아래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 엎드려서 금식할 땐 금식하고 울고,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만 가지고 올라오고,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채로 우는 세월이죠. 눈이 다 진물로 터질 때까지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개척해라. 여러분, 그 음성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라 하는 것과 같은 음성이었노라고. 그래서 사모님과 감격으로 내려왔죠. 어디 가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개척할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 당신네 사는 조그마한 아파트, 그 아파트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올 사람 오라. 그땐 땅이 다 젖었죠. 6달 동안 흘린 눈물로 충분히 젖은 다음이었어. 그랬더니 이제 3355 소문이 나서 그 조그마한 1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람들이 와서 옹기종기 앉아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옆집에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또 조금 넓은 아파트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신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젠 충분히 울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오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엎드림을 요구하시는 거죠.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저보다 한 10년 나이가 어린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를 사임해야 될까 봐요. 아주 패기만만하고 좋은 목사님인데, 아니 교회를 사임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장로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바다가 내리다 보이는 어느 찻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간곡하게 권했어요. 그렇게 혈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분노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제야말로 이제 목사님이 엎드릴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고, 한번 견뎌보라고. 견디는 게 뛰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보이지만, 뛰쳐나가는 건 순간의 승리지만 견디는 건 영원한 승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견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참 어렵게 그 눈물 흘리는 시간을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쭉 읽으면서 이 126편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복은요 그냥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씨 하나를 안 신고 그냥 막 저절로 쏟아져 내리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다 만나 내리기를 하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영원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씨를 심을 수 있는 곳에 간 다음부터는 딱 끊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씨 심을 때가 됐잖아. 씨를 심어라. 이제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늘을 아무리 봐도 안 돼. 그 다음엔 땅을 보고 씨를 심어야 돼. 씨를 심고 때로는 가뭄이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퍼다가 또 물을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께서 하늘만 봐도 만나가 쏟아지는 복을 받기를 저도 많이 원하지만, 여러분 씨도 심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70년이 빨리 차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70년이 차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눈물을 흘릴 만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씨를 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반기에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힘을 내? 힘내서 우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돕는 것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눈물 흘려야 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견디고 소망의 씨를 심고 눈물 흘린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개인도 그 교회도 승리를 거두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씨를 심기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힘이 없고 다 포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흘려야 될 눈물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움 당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장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씨도 심고 눈물의 분량도 채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끝까지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